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희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면서부터 진정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현수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합주단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에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7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합주단의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감기 환자가 2명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50%가 벌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감기 유념하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사회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의식주라고 배웠죠. 이 3가지 요소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바치기 위한 테이블의 다리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입고, 먹고, 또 쉼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집은 같은 이유로 염려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테이블의 다리가 하나라도 삐걱거린다면 우리는 안정감 있게 혹은 안전하게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필요를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적인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사는 것으로서의 의식주는 나아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옷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 짧은 목에 카라가 없는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목회자이거나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물 빠진 노란색 잠바를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짙은 선캡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계시지만 화려한 등산 점퍼를 입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중년의 어머니쯤이 되시겠다라고 이해합니다. 옷은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종종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랑은 친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자녀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기준이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말이 된 신조어 지옥고라는 것, 그것은 계급적인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 머릿말들을 따서 만드는 지옥고라는 말은 주상복합, 전원주택, 펜트하우스와 같은 말과는 대조적인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것, 이 먹는 행위. 먹는 것과 먹는 행위 역시 많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쌀밥을 먹느냐, 보리밥을 먹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을 어떤 식사 예절을 따라서 먹게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젓가락질에도 옳은 젓가락질 방법이 있었죠. 혼밥이라는 문화가 늘어나는 최근에는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에 내가 식사를 혼자 하느냐 혹은 누군가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가 덧붙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지고 있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상 먹는 것은 항상 공동체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타인과 함께 나누는 식탁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셔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먹는 행위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 곧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행위로 인류 역사상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한 인사말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옷을 입는 것과 집에 거하는 것과 달리 이 먹는 일에는 또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식탁을 나누느냐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 가수 중에 다이나믹 듀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힙합 가수로 이루어진 팀인데 이 팀이 발표했던 노래 중에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 노래 한 대목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는 갓 30,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그는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 공포증, 혼자뿐인 넓은 집.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다 되어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지. 집은 보증 잘못 샀다가 날렸지. 잘 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배보다 휴식이 더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 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30의 젊은이, 50이 다 되어가는 중년 남성. 이 두 사람이 떠올리는 어머니의 된장국. 가스레인지에서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어오르고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열기와 습기가 가득 채운 주방에서 탁탁탁 도마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요리하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한 공기 가득 담아 한 상 차리고 밥 먹으라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엄마, 이게 반찬, 이게 뭐야? 아들은 어쩌면 투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와 싸우고 들어온 날에도, 시험에 떨어지고 크게 낙심했을 때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아 슬픔에 잠길 때에도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맞아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식탁. 그것이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된장국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집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중에서도 사는 집이 제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받으며 삶의 의미를 다 잃은 것처럼 경험할 때에도 돌아온 식탁에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의 환대를 통해 다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 본문에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익숙하신 내용이시겠지만 잠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시던 사역을 정리하십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예수께서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에 오르시게 되십니다.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을 마지막 여정, 십자가를 향해 길을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들리셨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유대인 삭개오를 두고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다. 이 세 가지 짧은 설명에는 그가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방 영토에서 황제와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세리들을 두었습니다. 보통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의
피지배 민족들의 원주민들 중에 이 세리들이 세워졌고, 세리장은 그들 중에서도 로마 제국과 세리 사이를 중개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이 모자람 없이 그들에게로 거치기만 한다면 대체로 세리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이런 무간섭주의가 대체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로마 제국이 눈을 감아준 덕택에 세리의 수탈과 착취는 자유롭게 수행되었고, 이 동족들이 가난해질 때 세리들은 쉽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를 두고서 사람들이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반역자이자 동족과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다른 이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높은 자리에 거하고 다른 이들의 삶의 온기를 빼앗아서 내 침상을 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리고의 주민이 생각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리고의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금한 이방인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회파하였던 로마에 기생하는 사람, 동족 유대인의 고요를 짜내고 다른 이들의 신음소리 위에 벽돌을 세워 자기 기둥을 세우는 사람,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죄를 오물처럼 묘사합니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더러운 것, 내가 가까이 한다면 나 역시 그와 같이 오염될 만한 것, 누군가를 가리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오물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죄인을 다스리는 보통의 방법은 오물과도 같은 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쫓아서 소외시키거나 때론 집안에 가두어 고립시킵니다. 이 죄인들은 나와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을 함께 할 수 없고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쫓기거나 가두어지거나 그리하여 없는 듯이 여겨져야 하는 존재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질 때까지 삭개오가 그런 죄인으로 불립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성읍 이 여리고의 길거리에서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는 가장 큰 집을 삭개오 여리고 안에서 가지고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식탁에 앉지 않고 누구도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저택은 크고 넓었겠지만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의 음식들은 기름지고 맛이 있었겠지만 죄인의 식탁에는 항상 삭개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그 식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삭개오와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셨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죄인 삭개오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에 앉으시면서 주인과 손님이 뒤바뀝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식탁을 차렸을 텐데
이제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의 식탁. 그 식탁 위에서 삭개오는 상을 베푸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환대를 받는 손님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 말하지만, 사람이 아닌 오물이라 여기지만, 본래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맞은편에 앉아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푸셨을 때 마침내 삭개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눌 수는 없는 법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눈 식탁을 통해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으로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패나 상처나 분노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기 연민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난과 야유에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로부터 이 식탁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일컬어서 하는 말과 나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과 내가 지닌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식탁 곧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세상에서 거부당한 우리를 참 사람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성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일용할 식탁 위에서 주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환영받고 주께서 구속하신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삭개오의 이 식탁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성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함께 가지는 일용한 양식을 주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고 마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식탁, 매일 먹고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환대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했던 이 삭개오는 뜻밖의 반응으로 예수님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새로운 이 결단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 율법은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2배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삭개오는 율법, 곧 전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윤리에 따라
나의 부당한 이익을 이제 갚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율법이 요구했던 2배를 뛰어넘는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겠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 그것이 오늘 삭개오의 고백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었든지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식탁을 통해 새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삶이 되어서 이전까지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틀로 세우겠다는 다짐.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던 때를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왔던 때도 아니고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때도 아니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주님의 무한한 환대를 경험했던 때도 아니고 바로 삭개오의 결단,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고백하였을 때 이 선언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의 첫 선포,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미래에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예수께서 발 딛고 거닐고 계신 이 땅, 우리 삶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말씀 속에서 그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식탁을 함께 가지실 성도 여러분, 영접하면서 그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식탁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합니다. 곧 그 식탁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식사 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삶을 계획하며 운영하며 근심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지. 삭개오는 그 앞에서 결단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받아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나라의 변화된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더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환대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시며 들어와서 먹고 마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참여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 우리의 말과 행실의 변화를 다짐함으로써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사는 사람은 날로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갑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이 갈수록 그 날의 충만함을 누리시며 그 영성이 깊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가을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로 깊어지는 영성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과 태도가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평범한 식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의 주님의 식탁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며 구원의 생명을 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육 2회차가 오늘 예배 후 3시 새가족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봉화제일교회 목사 위임 예식 및 황존직 임직 예식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오시는 길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제천연탄은행 개소식 참여차 목사님 역시 출타하시게 되십니다. 김복임 명예집사님 수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의 식탁을 경험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 나라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더욱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